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감각 또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그 모습들과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그 시선들이 좋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많이 막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과 또한 주의 종을 향한 그런 안 좋은 시선의 그 말들을 듣을 때마다 좀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가 우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와 편지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또한 교회로 전도가 되어서 또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 또는 전체 사람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게네아인데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 또는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라고 하는 그 말씀들, 이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세대, 게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또한 좋은 마음으로 사용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음란함과 악함과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그 의미, 이러한 수식어와 함께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다, 또한 그런 세대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세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악하고 또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가 바로 그때 당시 살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이렇게 세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때 이 세대와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다시 말해 사단과 마귀, 그것들이 이 세대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를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세대를 그렇게 안 좋은 세대, 음란하고 악하고 믿음이 없을 만한 그런 세대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세대였고, 지금의 이 세대를 우리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은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훈훈한 그런 뉴스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그런 뉴스들은 많이 보지 못하고, 10개의 뉴스가 나오면 거의 7개, 8개 정도는 다 안 좋은 그런 소식들, 사건과 사고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 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세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제는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예수님을 전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살아가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세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학자들은, 또한 장로들과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초라한 동네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로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그 삶을 사명자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며 그들의 영혼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세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서, 이런 공터에서 그들이 놀고 있을 때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도 없고 어떠한 재미있는 뭐 활동 같은 게임들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흥미로운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들이 이제 행하고 놀이로 이렇게 삼으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들에게 흥미롭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의 그 모습들을 이제 흉내를 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짝을 지어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장래의 그 행렬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보면서 흥미롭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지내는 그런 놀잇감으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그 피리를 부르면서 즐거운 그것들을 행하면서 나아갔을 때, 피리를 불면 어떻습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그 피리의 그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쿵짝쿵짝이 맞아야지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우리는 피리를 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 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무관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흉내를 내는데, 이제 어떤 한 무리들이 그렇게 곡을 하고 울면서 했어도 다른 한쪽에서는 울지도 않고 또 어떠한 반응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나 이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와 또한 회개를 하라라는 것을 선포했어도 그들이 그 말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회개에는 또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한 죄를 이제는 그 죄를 가지고 울 수 있는 그 회개의 그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생명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4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금욕주의를 했기 때문에 금식도 자주 하고 또한 포도주도 이렇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바라오면서 이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제는 이 시대에 딱 와셨는데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시고 또한 그런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헐뜯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헐뜯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만큼 그들은 금욕주의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도 그 계명에 따라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런 수준에 다 가지 못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을 들렸다 험담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들보다 더 수준이 낮는 그 모습으로 생활들과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와 친구여 또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험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회개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너는 떠들고 아무리 얘기해라, 나는 그걸 안 들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아예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찔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찔림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제는 그 영적인 감각이 마비됨으로 그들에게 찔리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사람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뉘우치거나 잘못한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TV 같은 데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한 그 사건의 그런 주범이었던 그 사람이 앞에 뉴스 가운데 나왔어도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 감각들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들을 지었을 때 과연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었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이제는 그 더 이상 그 죄가 자기에게서 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다음에 또 그 죄를 지어도 자기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시 말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을 가져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랑 다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죄를 지으면서 나에게 더 이상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리는 그 영적인 감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분들 뇌사 상태에 이르면은 그 감각들을 다 이제 없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뇌사 상태는 뇌는 살아있지만 그 모든 기관과 감각들이 다 이렇게 마비되고 다 감각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바늘을 찌르고 뜨거운 물을 데워도 그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그 감각이 마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것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서 죄가 와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저주가 들어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는데도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여러분들 당하는 데서 끝나고 다시 일어서면 좋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그 감각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야지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그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가 과연 나에게는 언제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조금씩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런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뜨거운 그 눈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의 감사가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지만이 그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이 무감각이 있는 반면에 또한 무관심한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여러분들 그것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상대편에서 호응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외쳤지만 전혀 그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일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이 무관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는 굉장하게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무관심을 갖고 또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때 소위 말해서 왕따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왕따를 당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때 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그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려견들에 대한 그 관리들도 이렇게 잘 하게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가 집에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좀 큰 개였는데 뛰쳐나와서 막 도로를 질주하고 활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초등학생 8살짜리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여러분들 힘이 없잖아요. 큰 개가 와서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쓰러졌는데 그 개가 와서 계속 그 아이를 물어뜯는 겁니다. 목을 물어뜯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며, 또한 저에게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 광경을 보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왔을 때,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 무관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무관심은 이것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그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영적으로 무관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 영적인 그런 관심들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관심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무관심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힘써서 들으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제는 그 말씀을 해도 잠을 자기도 하고 다른 짓을 하기도 하며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관심은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게 되고 또 보아도 깨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관심, 또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교회를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구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이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른 채 관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 그 영적인 무관심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에 여러분들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은 내 스스로 이 어려운 일들과 또한 나의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또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정말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삶, 또한 육신으로뿐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삶,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기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예배인지를, 이 예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다 그것에 귀찮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삶들이 바로 영적인 관심인데, 영적인 그 관심을 우리는 가졌을 때 영원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이제는 관심에서 무관심이 되었을 때는 또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인데, 그 무관심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무관심은 너무나도 큰 진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대상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음란한 것들이 이제 동성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성적인 음란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제는 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종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죄들은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죄와 또한 영원한 그런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진노는 바로 이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인 그 무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그런 관심사와 영적인 모든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내가 열심히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이 잘 되면 또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이렇게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과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영적인 무감각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영적인 그런 많은 그런 무관심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각나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정말로 무관심한 삶을 살았구나.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의 모든 그 삶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데, 나는 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만을 내가 추구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를 찾고 다시 나에게 나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그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께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